파라샤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욤 이것은 날이고요. 키프로는 덥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는데 이 칠하다가 덮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 덮다가 노아 방주 그 역청 칠하는 덮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덮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역청으로 칠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죄를 덮어 주시는 거 욤키프로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이제 죄를 속하는데 이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죄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강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에 관한 규례를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죽은 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멸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죄를 속해 주시려고 친히 강림하시고 하나님 영광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오셔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임하셔서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들은 속죄를 통해서 해막 앞에 서서 이제 이런 속죄 규례를 지킬 때 이것을 계속 이제 전수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둡니다. 두 염소를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고 또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뽑는데요. 이 염소 두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속죄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비 뽑힌 것은 9절 말씀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한 염소는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강야로 보내서 이제 죽게 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진다. 죄가 완전히 멀리 갔다. 죄가 도말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이 의식은 개인의 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정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의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17번 뿌립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고 또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것이 모든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해막, 단, 제사장들, 백성의 회중, 모든 것, 지성물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다 구속함을 받는다. 보혈로 덮어야 된다. 제가 완전히 속함 받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성물, 이 모든 사람들 다 그 속죄 제물의 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속죄 피를 뿌려서 성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염소,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산 염소죠. 이 염소는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러 그 염소를 강량히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이제 도말되었다. 제가 다 이 염소가 죄를 다 전가해서 다 가지고 가서 강야에서 죽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속죄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말씀하시면서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티실의 1일은 나팔절에 해당되고 티실의 10일은 대속죄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다 그리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에도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1차씩 지성소에 가서 이제 속죄하는 예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이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줬나 하면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에 11절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항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 주셨고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흘려주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짐승의 피로는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입니다. 율법으로 다 용서 못 받은 짐승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그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죄를 도말해 주신 이 사건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속의 완전함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다.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 희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구원 계획 속에 두셨고 그리고 이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 드러내 밝혀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고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이 대속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아무리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라는 제도를 또 주셔서 짐승의 피로 아무리 속죄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슈레의 7월 10일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수예요. 10계명 또 애굽의 10재앙 뭐 이런 것이 보면은 10도 완전수고 7은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이 대속제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는 완전한 완성,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숫자값이 중요한데요. 7월 10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창세 전부터 계획된 날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이라는 이 날짜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라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58장 14절 말씀입니다. 57장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요. 58장은 참된 금식,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대속제일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에서 4장 11절 말씀, 요나가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내용이 요나서고요. 그리고 미가서는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약을 발로 밟으시잖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을 기억하신 건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외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 하다샤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는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는 자는 다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첫 번째 돌판 받아서 내려왔더니 검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을 이들이 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대속죄 욤키프르 이날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날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큰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검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들에게 대속죄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욤키프로 이 생각하면은 죄를 덮는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덮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검송아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완전히 민족적 전체가 우상을 숭배한 큰 죄악이잖아요.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대속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은혜,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욤키프로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것은 개인의 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정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백성의 모든 죄, 모든 성물, 그리고 제사장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속죄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막에 임재해 주신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이제 해마다 지키는 대속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속죄 그 피, 대속의 피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며 주님의 오신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요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토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